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첫 주를 보냈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시간 되셨어요? 네. 지난 한 주, 그 첫 주였죠. 그 1월 6일 날이 바로 주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현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력의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이 주현절이라고 하면 비교적 의미도 잘 모르고 또 가볍게 지나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연절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의미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이 주연의 절기, 이 주연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벼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 바로 그날을 우리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리적으로 잘 정리돼서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거 그닥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이가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공동체들,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초기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저분 안에 저분의 걸음을 보니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분의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들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믿었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믿음의 덕을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입증해 가는 것 거기에 천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 될 때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과연 내 인생과 삶이 또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을 좀 유념해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둘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이 주연절을 언제로 봤냐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했었잖아요. 경배한 게 다른 어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고 와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던 그날을 주현절로 보는 것이 서방교회들의 전통이에요. 동방교회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주목하고 바로 그날 예수님은 주현하셨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주현 후 첫 주를 맞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말씀, 복음서 말씀이 바로 동방교회 전통이 주목했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그 대목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사건에 주목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과연 그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그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던 그날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따라가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의미 있는 날이라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인데요.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주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구약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 되게 짧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유독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본문 읽으실 때 이사야 말씀 읽으실 때 어떤 구절에 여러분의 시선이 탁 꽂히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어떤 것에 꽂히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호칭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호칭이라는 것은요. 그 호칭만으로도 상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려보거나 야단칠 것이 있거나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않고 오 그대여 이렇게 말하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특별한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야고바라고 부르셨어요. 야고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사람을 속이는, 우리를 참 많이도 속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속이는 세상에서 저 자신도 속이는 자가 되어야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서러운 삶의 모습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괜시리 마음이 짠해져요. 그리고 안쓰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픔과 절망, 상처와 고통, 서러움 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몽글몽글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저 자신의 부모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늙은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코 흘리게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옷은 입었는지 잘 입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늘 걱정거리 염려거리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여전히 아픈 손가락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핑 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 도망자가 되어서 오갈 데 없어 들판에 그것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고향을 등지고 서름당하고 살아야 됐던 그 처량한 날들, 그 야곱이 오늘 돌아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나를 부르실 때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돌아보니 내가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실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직 문 앞에 도착도 안 했는데 문을 벌컥 열고는 누가 온 것 같아. 아들내미가 왔나? 딸이 왔나? 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어머니.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대목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요 그동안 1번, 2번, 3번 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몇 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또는 어딘가에 쓸모있는 부품이냐 아니냐 그런 어떤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불리워졌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 여러분을 부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과연 나를 어떻게 불렀나 나를 어떻게 초대했나 한번 더듬어 보세요. 과연 나를 무엇으로 불렀을까?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요. 만화 영화 중에 그런 만화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마녀에게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름을 뺏겼어요. 그건 뭐 대수일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 소녀에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와요. 그 이야기처럼 이름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참 외롭고
영혼은 고갈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이제 온 것이냐? 너 밥은 먹었느냐? 이렇게 불러주시는 어머니께서 내 이름 석자를 딱 부르실 때, 누구누구야? 라고 하실 때 왈칵 눈물을 쏟을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준 것 뿐인데 왜 어머니가 불러주고 아버지가 불러주시면 가슴에 뭉클해지는 일들이 생길까? 아마도 그것은 내 이름에 걸맞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찾을 수 있는 곳, 본래 있어야 될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 불러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어머니가 불러주실 때는 뭔가 내 안에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내 이름을 그 이름 그대로 불러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일이 소개되어 있어요. 야곱아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이래 물 가운데로 지나거나 강을 건너게 되거나 혹여 불속을 거니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 그뿐 아니에요. 거기다 더해서 당신의 자녀들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이라도 구스나 스바 같은 나라들이라도 기꺼이 값으로 내주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이라도 값으로 기꺼이 치르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애달파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애달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말씀을 막 하실까? 오늘 구약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1절이 야고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시작됐잖아요. 마지막 7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수미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그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게 이유래요. 저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일을 찾자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 그러니 저들을 반드시 구해낼 거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호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야고바라고 부르셨던 건 하나님께 그들은 야곱이라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될 그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계를 확정해 주는 게 바로 호칭이에요. 호칭.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 백성 야곱밖에 없어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한편에 나를 부르는 그 이가 나에게 어떤 대상이냐,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냐, 이것도 보여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신? 어떤 종교의 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이세요. 또 뒤집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먼저 부르실까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집사, 장로, 권사?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이런 고백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름을 지목해서 부르세요. 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 없는 그 대상, 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사랑, 맹목적이어서 너무나 맹목적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한 목적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설득이나 이해로 납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이해하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왜? 도대체 왜?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잘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살을 잘라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한다란 말을 입증만 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과하고 지나치고 말도 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사랑에 눈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하나? 무슨 이득이 된다고 저러나? 그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쏟아부으세요? 뭘 한다고? 밥값은 하나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왜? 라고 한번 질문해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이 본래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고 과분하고 지나치고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 사랑이 따뜻하고 달콤하고 기쁨이 되고 살아갈 이유로 경험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참여할 때. 그때만 가능해요. 아, 사랑이구나. 오늘 서신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로 향해 뛰어가고 있냐? 사마리아 성을 향해 뛰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염병 같은 자들이에요. 곁에 가기 싫어요. 혐오스럽고 꺼려지는 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부활의 아침, 빈 무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빈 무덤을 향해서 기대와 두려움과 경외에 차서 달려가고 있던 그날의 모습과 비슷해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왜 달려갔느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게 됐대요. 그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달려갔어요. 그들을 향해서. 왜 달려갔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도들에게는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동료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 생각되는 어떤 것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타인들은 어떻게 하죠? 혹여라도 묻을까? 혹여라도 나한테 접근이 될까 무서워 피해갑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내 가족이 더러운 게 묻어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가족은 지나갈 수 없어요. 제 옷을 벗어서 덮어줘야 되고 내 손을 더럽혀서라도 닦아줘야 되죠. 그게 가족이죠. 사도들에게 이제 사마리아 성은
가족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족이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혐오나 차별, 신념이나 가치 이런 거 모든 걸 뛰어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을 뛰어갔어요. 사랑이 막 차올랐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해서 그 성내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성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대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목사가 안수해 줄 때와 같은 그런 거룩한 예식이나 의식을 떠올리지 않고요. 힘들고 지쳐있는 누군가를 뜨겁게 끌어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장면으로 본문이 읽혀져요. 혹여 부정한 사람 같이 있으면 때라도 묻을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괜시리 손 같이 내밀고 같이 하다가 내가 피해보거나 손해볼 일이 생기고 귀찮을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던 부끄러운 마음들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그들 안에 지금 채워져 있어요. 여기가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버려져 상처받고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미는 손길, 그 손길이 있는 곳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넘치는 사랑의 확증이 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충만한 사랑이 지금 차 넘치 흐르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복음서 말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셨어요. 그때 그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찢고 그 틈으로 눈을 얼굴을 내밀고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다보셨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꾹꾹 참고 있던 사랑이 터져나온 거예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그 아들이 그곳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마침내 우리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웃음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심이 분명해요.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기 계셨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치실 때도 그 증인으로 성령이 그곳에 계셨어요.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일독서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신의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나,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계약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금도 유효하도록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을 내봐야지?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내 세력을 좀 넓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세를 많이 이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만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이 세례는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를 깨닫는 그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가 어떤 날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우리의 생명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잘 고백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신앙 고백 잘하세요. 하나님은 고백 잘하시는데 그 반대편은 잘 못해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럼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이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 없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해 주셨던 곳에 계셨던 성령,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들의 곁에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와 차별과 혐오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때 그곳에 계셨던 성령,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기쁨의 대상이라는 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불화하고 불편한 이 불평등한 세상을 평화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과 내미는 손, 그곳에도 찾아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연절의 사건, 주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사랑하시는가? 왜 묵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을 향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보실 때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소유권을 우리에게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비록 허무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맏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빚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늠름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산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호텔에 가거나 호텔 뷔페나 만찬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행복한 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고 넓고 화려한 집,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정답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에 맞는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고뇌하고 얼마나 서럽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 없어도 삶이 비루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오늘 내 앞에 있는 밥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같은
몇 개 되지 않은 찬이일지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식탁에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해주심으로 왕의 식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어요.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누추하고 비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머무는 그곳을 왕의 처소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 참으로 복되게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세상에 떠밀려서 어느새 밑둥이 다 터져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물 속에 있는 우리를 내 이름을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외침이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내가 진짜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던 내 모습은 정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남들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 세상에 표매하는 그런 내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모습을 발견하시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계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입증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내 모습도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하시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앞에 딱 서고 보면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것이 어렵더라면, 만일 그 일을, 그 사건을 증명해 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라면 야곱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으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이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의 주인께서 우리 안에서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을 덮고 우리의 영혼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있어서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고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뭇 백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꾸시면서 그가 부르시는 내 이름에, 그가 오늘도 내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셔서 나의 존재,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이 존재를 고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2022년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터잡아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삶에서 닥쳐오는 환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곤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행여 잊을까? 손바닥에 새겨서 나는 매일 너의 이름을 보고 있고 네 이름을 부르고 있고 네 이름을 끌어안고 있다고 외치고 계세요. 그분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